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원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석 명절 연휴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추석 명절 기간 문 닫혀 있는데 혹시나 또 오셔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거짓 선생을 경계하자. 제목이 좀 딱딱하지만 듣다 보면 괜찮으실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유언과 같은 성경을 우리 디모데에게 씁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도 역시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유언과 같이 쓴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떠날 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유언장 쓰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유언장 미리 적었어요. 내가 재산이 500만 원 있는데 300만 원은 큰 녀석, 100만 원은 작은 녀석, 100만 원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유언과 같이 한 거죠. 유언. 자, 베드로가 1장 12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과 같이 성경을 쓰면서 말합니다. 12절,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노라. 13절에도 보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려 함이, 15절에도 보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뭡니까? 여러분 유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한테 얘야 꼭 너 내가 했던 얘기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 말 할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유언과 같이 이 베드로 후서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는데 너희가 꼭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생각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유언장을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갈지 안다고 목사님 빨리 쓰세요 이러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라면 뭘거 있겠습니까? 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거 쓰면 되겠지요. 물러줄 것 없다, 하나님 잘 섬겨라, 이거지요. 자,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기를 원한다. 무엇이 생각나기를 바랬을까? 자,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소아시아 교회 안에 또 거짓 선생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각났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너희들이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겠는가?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너희가 나는 죽어도 나를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것만은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것만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너희 속에 있는 이미
너희 속에 있는 진리만큼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엄목사가 죽더라도 엄목사는 잊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를 잊지 마시고 에덴교회 떠나지 마시고 이 교회를 지키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크게 하시는 거 아니세요? 자, 베드로는 그래서 성도들한테 내가 떠나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 뭐를? 너희 속에 있는 진리. 뭐죠? 예수님은 꼭 기억해야 된다. 왜 그 말을 할까요? 유언장이면 내가 금 100kg를 저 교회 밑에다 숨겨놨으니까 나 죽으면 그거 너네들이 나눠 먹어라 이러면 되는데, 너희 속에 있는 진리를 기억해야 돼 말하고 있어요. 너무 싱겁죠, 유언치고는. 자,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그 진리, 그 예수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왜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왜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끝까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가? 왜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1,000만 원씩만 저한테 투자하세요. 한 달 후에 1억을 준답니다. 계좌번호 신한 110-213-666-169 엄태근 계좌로 송금하세요. 지금 하십시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이미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제가 송금하라고 그래도 송금할 흉내를 내지 않고 계십니다. 좀 웃어주셔야죠. 나름대로 졸리실까봐 한 건데. 네.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목사님, 성도님들, 한학자는 독생녀입니다. 엄태근은 독생자.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단단히 지금 이상해지셨네. 예, 이단을 끌어들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 미혹을 했을 때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그렇고 저희 노회의 어떤 목사님도 교회에 신천지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 노릇을 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만약에 오늘 베드로가 유언한 것처럼 너희 속에 이미 있는 진리를 그들이 꽉 붙들고 있었으면 교회가 문제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핍박이 더 강하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티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유언한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이미 있는 이 진리를 꼭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단들은 누구였는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영적인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육체적인 것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만 예배를 잘 드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육체적으로 하는
무슨 일을 해도 육체적으로 하는 행동은 구원받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음란을 행하고 호색을 행했다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부부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음란의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화해졌다. 뭐냐?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에 이끌려서 육체적으로 음란을 행하는 그 성도들의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차라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판 장본인이 되면서 오히려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인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발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바치셨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육체적으로 마음껏 살아다 술도 마시고 음란도 행하고 다 할 거 하라, 상관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이 아직 오고 있지 않다. 죄 저질러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불법을 그래서 그냥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 좀 벼락 좀 맞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당장 심판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30대 때 그런 바람들과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런 이단들은 좀 벼락을 쳐서라도 죽여버려 주십시오.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 인간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교회를 흐트러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단들은 죄를 지으며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봐라, 내일도 태양은 뜬다. 즐기고 먹고 마시고 범죄하자,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사기치는 사람들 보셨지요? 참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빨리 오지 않는가? 왜 거짓 선생들을 왜 하나님이 왜 빨리 그들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딘 이유는 왜 더디다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 인간 그냥 심판받고 하나님 멸망당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저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에게 미혹받아서 홀린 그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살려두시는가? 오래 참으사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 사람들이 10명이 오면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겠다면 여러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아니, 신천지 사람들이 10명이 우리 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의견들이 나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자 2명이 여자랑 여자인데, 여자애가 저는 남편이에요, 저는 아내입니다. 동성애자 2명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여러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홍명자 권사님 왜 저한테 손을 흔들세요? 인사를 하고 계시네.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고 싶지 않는데 성경 말씀만 보면 받아야 되죠.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골치 아프다. 진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나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교회 모든 교회가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에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엄태근 목사는 어떻게 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외부의 핍박이 너무 강합니다. 내부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막 미혹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인간의 교묘한 이야기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거짓 선생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짓이라고 말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교묘히 꾸며낸 말이 아니다. 나는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그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성도들아, 이단들이 말하는 미혹에 절대로 너희들의 마음이 휩쓸려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교묘한 말이 아니라 진리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하고 제 말 안 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애는 쓰는데 어떻게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100% 전달되어지고 성도님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세상 요동하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교묘히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많아도 여러분 넘어가지도 않고 요동치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이제 베드로가 3장 마지막 장을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그럽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 뭡니까? 너희들이 내게 받은 복음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것을 일깨워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에덴 교회당에서 흘린 눈물 콧물들 있으시죠? 하나님 진짜 살아있네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요. 주님, 내가 에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어허, 시원찮으시네. 교묘한 말에 흔들리셨네.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 평생을 여기에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을 베드로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왜요?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거든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에덴 교회 떠나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3장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3장 마지막에서도 너희들이 가진 진리를 계속 기억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일단 떠나야 되니까, 순교의 날이 가까이 오니까, 그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제발 기억해야 된다.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간곡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겁니다.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하지요.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뭡니까? 독자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태근 목사 영 설교가 시원찮아. 나랑 성경 공부 한번 해요. 성경 공부 한번 오르세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스스로 사사로이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진리가 되게 단순하고 확실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신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수백 도간 학자들조차, 목사님들조차 어떤 본문에 대해서는 답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갈린다고요, 이 해석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 설교할 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그때 땀을 흘렸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200독하고 300독 했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국문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해도 그 해석은 맞다 틀리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라고요.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대필자가 돼서 성경을 받아 적은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 역시 어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 어쩌게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잘못 해석하면 신천지가 되는 거고 통일교가 되는 거고 별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가?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거짓 선생들이 지금 있다.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왜요? 영지주의자들이 음란을 행하고 호색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일을 해도 괜찮다 이 말이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봐라. 그리고 18절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 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했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믿음이 있고 덕을 쌓고 지식이 있고 절제를 하고 인내하고 경건하며 형제우애하며 사랑을 더하라 말합니다. 왜요? 거짓 선생들의 유혹받아서 그 사람들은 막 살았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믿음과 덕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우애와 사랑, 바로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 많은 말들은 많습니다. 설교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리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 가르침을 하며 미혹하며 유혹하는 자들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늘 주님을 더 배워 나아가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때가 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 봤습니다. 베드로가 유언과 같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너희들 제발 기억해야 된다.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거룩한 행실과 정결함으로 삶을 살아가라. 주님을 배워나가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거짓 사이비 이단들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 잘 배워나가고 주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이 마지막 때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기 위하여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